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수많은 기적들 대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수없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 사람들이 없겠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속에는 대단히 어려운 말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 그 말이거든요. 결국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이 아이들은 물을 채웠습니다. 그거야 뭐 쉬운 일이죠. 뭐 못할 것도 없는 일이죠.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데 그거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죠. 아마 하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뭔 말을 할 것인데 우리 보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가 하고 많은 생각들을 했겠지만 항아리에다 물 떠다 채우라니까 이거야 뭐 속된 말로 식은 죽 먹기지 뭐. 그래서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8절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건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말이죠. 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맹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맹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술을 마시는 상태라고 하지만 맹물을 떠다주면 그 맹물을 맛보고 무엇라고 하겠느냐는 얘기죠. 혼은 누가 나겠습니까? 예수님도 혼날 수 있겠지만
물을 떠갖고 간 하인들이 먼저 혼나는 거예요. 물을 떠갖고 간 하인들이 혼나요. 그러잖아요. 예? 맹물을 떠다 줬으니 그 연회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인들부터 족치지요. 이 말은 순종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아니, 순종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왜요? 타는 것도 아니고 맹물 떠다가 주라는데 그거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을 보듯 뻔한데 맹물 떠들고 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주인의 말에 죽고 사는 하인들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맹물 떠갖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순종했던 것이고, 맹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 맹물을 맛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근데 누구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 뭐 떠갖고 갔어요? 포도주 갖고 갔어요? 물 떠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이거 어디서 난지 알잖아요. 자기들이 물 떠다 항아리에다 부었고 그 물 도로 떠다가 연회장에게 지금 주었잖아요. 10절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들이 술이 취하기 전에는 술이 좋은 술인지 안 좋은 술인지 알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술이 취하면 잘 몰라요.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좀 좋은 것을 내고 술이 좀 취하면 그때는 그냥 안 좋은 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니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고 하인들은 물을 떠다 채웠고 예수님이 거기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예수님이 거기다 요술을 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다 능력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인들에게 그 물 도로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인들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 죽이려고 물 떠다가 주라고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다든지 우리는 이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했다든지 한다면 이 물은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들이 대부분이 이러한 일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난 후에 하게 하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게 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모세가 무슨 힘이 있고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시지만 모세는 바로에게 갈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모세가 순종할 때에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순종하면 들라면 들고, 치라면 치고, 내리라면 내리고, 가리키라면 가리키고. 이 지팡이가 뭐예요?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그런데 그 막대기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졌단 말이죠. 물을 가리키라 해서 가리키면 물이 피가 되어지고, 반석을 치라면, 반석을 치면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솟아나고. 모세가 아니 이 지팡이가 뭔 능력이 있다고 이 지팡이를 뭐 하겠습니까? 이 지팡이 갖고 물을 가리킨다고 물이 피가 되겠습니까? 바위를 친다고 거기에서 뭔 물이 솟아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순종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들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내게 떡을 좀 하나 만들어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떡이 없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그것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으라. 사르밧 과부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그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다 주고 그리고 너희들 먹으라. 어떻게 보면 참 염치가 없어도 어지간히 없어야지 마지막 음식,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어서 그것 가지고 나무 주워다가 불 떼서 떡 만들어 먹고 그거 먹으면 이제 먹을 거 없어서 굶어서 죽을 것인데 그것을 빼앗아 먹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아니 언제 이 기근이 끝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요. 여보시오,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나하고 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먹을 음식인데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냐고. 응? 양심이 좀 있어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순종했다. 순종했더니 정말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와 그 아들이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모습 보시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적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생도가 빚을 졌는데 선지생도마저 죽어버리고 없는 판국에 빚을 져서 이 두 아들이 지금 빚 때문에 사로잡혀가게 돼요.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병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어오니라. 그릇을 많이 빌려오니라. 뭐 들라고 빌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대로 순종해서 그릇을 몽땅 빌려오잖아요. 오니까 그 병에 기름을 그릇에다가 따르라. 이런 웃길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니 기름은 그릇이 크면 큰 만큼 그릇에가 다 묻어버릴 판국인데, 그러죠? 병에다 놔둬야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더 따랐을 것인데, 그 큰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 이 기름이 남아나겠습니까? 그 큰 그릇에 다 묻어버리고 말지.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기름을 그릇에다 따르죠. 따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지금 기름병이 수도꼭지입니까? 아니면 뭔 기름틀입니까? 기름이 한정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다 차서 또 다른 것에다 따르면 또 기름이 펄펄펄 나와서 그릇이 다 차고, 빌려온 그릇이 다 차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빌려온 그릇이 다 차니까 그때야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선지자가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순종하라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서 나을 것 같으면 문둥병자 한 사람도 없다니까 다 가서 낫지. 그런데 이 병은 하늘이 내린 천형이다 그래서 고칠 수 없다 하여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격리되어지고 그들만 따로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와버렸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이야기. 예, 순종하는 그 모습 보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수도 없이 찾아봅니다. 수도 없이 찾아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풍병자에게 야, 네 상 들고 가!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라도 예수님 말 듣고 그냥 일어나서 상 들고 가면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을 고쳐주고 야, 상 들고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상 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이 가버나움에 중풍병자 하나가 있었는데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혼자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모였던지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서 이렇게 달아내리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가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아니, 움직일 수 없어서 4사람이 들쳐매고 온 사람에게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면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니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더라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 순간에 중풍병이 나아버린 거잖아요. 네? 순종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10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죠. 야, 조용히 한 입 안 닫아. 젤이 안 꺼져. 어디 문둥이 주제에 누구를 지금 불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쳐대죠.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10명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문둥병 고쳐준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 10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다고 해도 바로 가족에게 못 갑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증명을 해줘야만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만일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들을 돌로 칠 것입니다. 문둥이들이 눈에 띄면 그가 누구이든 사람들은 돌로 그들을 쳐 죽여도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란다고 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 제사장한테 가자.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는 사실. 순종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도 되어지지만 이처럼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이 연못이 동할 때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는데 내가 연못에 내려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 저는 들어가지를 못해서 병을 낫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니 연못에 자기 힘으로 놈들보다 빨리 들어갈 수도 없어서 고침을 못 받고 있는 주제에 상을 들고 가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말 듣고 상을 들었더니 상을 들고 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상을 들고 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병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깨끗이 나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지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믿는 자들의 의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에 순종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모습 보고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시려고 순종하라 하신다, 그 말이. 네? 기적을 일으키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려고 순종하라 하신다, 그 말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죠. 왜 잘 안 됩니까? 우리의 생각 때문에. 왜 어떤 데는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뒤를 따라가죠.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그랬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뭐 유령이 지금 나타났는가요?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세요? 주님이세요? 그럼 주님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세요. 참 베드로 다혈질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쨌어요? 오라 하니까 그냥 가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냐고. 근데 예수님이 오란다고 가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갑니까? 그게 지금 거기가 바다요. 명색이 갈릴리 바다. 물에 빠져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라 하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물 위를. 물 위를 걷게 된다. 왜?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종이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나만 보세요. 그냥 엘리사가 와가지고 머리에다 손놓고 쉬쉬 해도 되잖아요. 문둥병아 떠나라 해버려도 될 것이고. 그럼 싹 나서 버리겠지. 뭐더라고 굳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 그것도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더러 7번.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나만 어쨌어요? 야, 우리 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바르발강도 있고 아마나강도 있는데 이왕이 목욕을 하면 깨끗한 강에 가서 해야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목욕할 일이 뭐 있냐. 가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문둥병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깨끗하든 더럽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도 중요한 거예요. 7번 하라 했으면 7번 하면 되는 거예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안 나온 거예요. 그대로 여전히 문둥병 그대로 있는 거예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내 생각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때들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는 말, 모세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에? 지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 그러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우셔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 그들의 말이 틀렸을지라도 말하는 자의 말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 물이 문둥병을 치료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낫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순종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그 말이. 지금까지 영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맨날 육을 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누구 날이에요? 우리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니까. 6일은 우리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날이고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하고. 근데 놀러 갈 일 있으면 주일도 필요 없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거예요. 저녁에 뭔 일 있으면 예배 드리러 안 오잖아요. 예? 뭐 자식들하고 회식하면 회식까지라고 예배도 안 와. 또 뭔 일 있으면 뭔 일 잠깐 보이라고 예배도 안 와. 이게 뭐요? 육에 속했다느냐. 미안하지만 영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천하없어. 밥 못 먹고 굶으면 굶어도 예배 오지. 밥 먹느라고 예배 안 온다? 이거 있을 수가 없고 놀러 가니라고 예배 안 드린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일날이라도 놀러 가야 되고 밥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고 그러죠? 이래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까지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미안하지만 뭐 성령 받았다고요? 성령 받아도 소용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여전히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걸 배우잖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고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포기하고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내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십시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예? 로마서 14장 6절 이하에 7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위해서 살면 그뿐인 거예요. 예? 노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죠? 예? 그러지 뭐 주일밖에는 뭐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좀 일찍 먹으면 되지 예배 시간 전에 안 그래요? 일찍 먹으면 돼요. 뭐들어 꼭 예배 시간 되어서 밥을 먹고 그래갖고 예배 못 오냐고 그렇죠? 예.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놀러 갈 날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토요일 날도 쉬니까 토요일 날도 갈 수 있고 쉬는 날도 갈 수 있고 근데 왜 꼭 주일까지 걸쳐서 가냐고. 2박 3일 못 가면 1박 2일만 가도 될 것인데 꼭 2박 3일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육신을 쫓게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없고 기적의 역사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